예, 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Look Inside라는 노래 아시나요? Look Inside. 언제가 펜턴 싱어 아시죠? TV에서 하는, 저는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기사를 봤거든요. 이 펜텀 싱어에서 이게 불려졌대요, 이 노래가. 펜텀 싱어에서 성악인 거예요, 그게? 뮤지션들을 뭐라 그러죠, 연극 배우들 말고, 뮤지컬 배우들. 성악가들하고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 실력을 겨루는 프로죠. 이 펜텀 싱어에서 불려져서 이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Look Inside.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기도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답을 들을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의 노래냐면,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답이 자신 안에 있다고 알려주는 노래래요. 인생의 답이 자신 안에 있다고 얘기해주는 노래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데, Look inside. 내 안을 들여다보래요, 내 안을. 거기에 답이 있대요, 거기에. 내 안에. 그럼 내가 그 답을 알면 길을 잃겠어요? 내가 그 답을 알면 방황하겠어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데, Look inside. 내 안을 들여다보래요. 거기에 답이 있대요. 이게 위로가 된대요, 사람들한테. 이게 이 가사가 아주 굉장히 이게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래요, 이게. 우리의 길을 누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아세요? 주님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내 안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모든 삶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혹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린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린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기억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됐어요.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었던 걷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운명처럼 만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어나 걷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요, 그가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걷게 됐다는 그 기적에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사건이 이제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로 모인 교회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즉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세상,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 속에 살아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문제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나름대로 답을 찾겠다고, 길을 찾겠다고 막 호적되고 방황하며 살아요. 하지만 어디에도 진정한 답은 없어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 속에 허덕이면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이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문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는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 아무리 답을 찾는다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도 잘못됐던 거예요, 답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오늘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안고 태어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네,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어요. 끊어지게 됐어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 무엇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린 행복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거, 걷게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상상조차 어려운 일인 거예요. 불가능인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걸으려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절망과 원망을 넘어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체념하게. 이거 어쩌겠어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살아야지 뭐. 그래서 그 체념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어떤 문제를 불러오죠? 네. 그래서 그가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놓친 채 엉뚱한 거에 집중을 해요. 그게 바로 구걸하며 사는 거였어요. 구걸하며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왜곡되게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구걸을 하면 그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얻게 되면 그게 즐거운 날인 거예요. 우린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우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면한 채 나름대로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갖춘다고 한들, 가지게 된다 한들, 그게 진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볼까요? 3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아름답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 아름답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화로움, 충족함, 완벽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아주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극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 즉, 우리 마음에 영혼을 넣어뒀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 말을 지금 전도서 3장은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 깨어졌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엔 여전히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도 그 영혼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리가 없어요. 만족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영혼으로 채워야 돼요.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우리가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될 리가 없죠.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건강으로 해결 안 돼요. 성공으로 해결 안 돼요. 권력으로 해결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족이 뭔지 아세요? 만족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그게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지. 엉뚱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걸 답이라고 말하는 거. 분명해요, 여러분.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답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는 진짜 문제가 뭔지도 망각한 채 그렇게 왜곡된 인생을 답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4절 볼까요, 우리? 보면 4절.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성전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좀 희한하죠? 3절 볼까요? 3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 했어요? 봤어요. 보고 구걸했어요.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즉,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우리를 봐라.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고. 자, 그랬더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뭐예요? 바라봐요. 여러분 3절, 4절, 5절에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그럼 분명 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래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건 뭐겠어요? 3절에서 봤다는 건 뭐예요? 구걸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던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다. 그리고 또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고 있는데 뭘 자꾸 보라는 거예요, 뭘 자꾸. 보고 있는데. 무슨 의미겠어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당신이 보고 있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당신한테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다시 보세요, 다시. 다르게 보세요. 다른 관심, 다른 가치,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비로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봐요. 이 바라본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기대해야 되는 걸까? 그럼 내가 뭘 바라야 된다는 거지? 이 생각으로 지금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봤던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리고 보라고 말하더니 6절 볼까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문제가 뭔지 알았고 답이 뭔지를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시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더니 비로소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은요, 이제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던 대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럼 이제 내가 뭘 봐야 되는 걸까? 뭘 기대해야 되는 걸까? 그러고 있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걷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하기가 쉽겠어요? 못 걸으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말만 한 게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직접 그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성경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게? 확신. 확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 예수면 확실하다.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만 한 걸 겁니까? 왜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강한 노조로 답을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을 얘기해줘요.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 일으켜. 뭐 했다고요? 확신. 확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그 답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답을 주장하는 그 세상을 향해 이게 답이라고.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주장할 만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린 베드로와 요한 같아야 돼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도 몰랐고 답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 사람의 치유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가 걷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 기적의 역사, 그가 문제를 해결받은 이 엄청난 역사에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누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중요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중요했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인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 믿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위해 누가 더 중요해요? 누가? 그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믿으니까 그들이 더 중요해요? 믿게 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럼 진짜 결정적인 역할은요, 안 믿는, 모르는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들은 몰라도 돼요. 그들이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문제의 답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거룩한 이 책임감,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이 부담감, 우린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다른 이유 될 거 없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안타깝잖아요. 막.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사람 보면서. 그래서 다가가서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불편하세요. 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푼 던져줘요. 한 푼 넣어주고 가요. 자, 그 사람도 감동했어요. 그 사람도 감동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동이잖아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아니에요.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아유 힘드시죠. 힘드시죠. 아유 해결됐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린 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살아요, 우리가. 내가 위로해 줬으니까. 내가 이해해 줬으니까. 내가 공감해 줬으니까. 이제 난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근데 우린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문제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평생을 못 걸었을 거예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자,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예수님. 예수님. 잡아 일으켰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8절 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가 걷게 됐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막 뛰어 서서 걸으면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막 뛰고 서서 걸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 얼싸안고 막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하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몇 분 던져주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진짜 감사, 진짜 보람이 뭐예요? 걷지 못하는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뛰고 걷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 감격스러웠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당사자도 좋았겠지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진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진짜 막. 함께 즐겁잖아요, 막. 함께 기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행복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속한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때야 되겠어요?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 들춰내지 말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질문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보세요.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나를 보세요.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6절 우리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당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 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진짜 답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린.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하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믿는 건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뭘 하는 건지.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확신할 수 있냐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관계. 내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친밀함이에요, 그게 친밀함. 신뢰예요, 그게 신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교회한테. 교회에. 또 말씀드려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우리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그곳에서 확신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려면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못해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교제를 추구해야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테니까.
예수님이 진짜 답이시라는 걸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충만하게 내가 체험하며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선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근데 우린 주님과 별로 가깝지 않아요.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린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게 분명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그럼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호텔에 도시 행사로 호텔마다 10,000원이라 묵을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이 호텔의 야간 종업원이 여기에도 객실이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근데 제 방이라도 괜찮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을 내줘요. 이 종업원의 그 친절을 눈여겨본 노부부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그가 바로 1976년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인 존 제이콥 아스토였대요. 작은 친절을 베푼 이 야간 종업원,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이 돼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태도예요.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태도예요. 주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느냐. 주님과의 친밀함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주님을 믿는데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서 얼마나 주님과 가깝고,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확신하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전하고 선포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역할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 예화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기독일보에 실렸던 내용인데, 미국의 버몬트주 출신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24살 젊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요르단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이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또 이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 가정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가족들이 막 얼굴 하얗게 질려서들 막 흥분해서 막 소리들을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교사님 이게 뭔 일인지 같이 갔던 통역사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전날 밤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이제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서 있더래요. 그 남성한테서 막 빛이 나더래요, 빛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안녕,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내가 내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성을 여기에 보낼 거다.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줄 거야. 전날 밤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나타나서 빛이 나는 한 남성이 문 앞에 서서. 자, 근데 그 다음날 누가 온 거예요? 바로 그 다니엘이 온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요 라고 말할 때부터 이 가족들이 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요, 그 가족들 아버지가 시리아군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막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열정적인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지금 요르단에서 여러분 지하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한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그 가정에 15살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또 갑자기 이제 막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막 야단치면서 너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쓴 거야? 그랬더니 딸아이가 아빠,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모든 친척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 분명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믿겠지.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세요. 그럼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요, 바로 이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역사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한테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뛰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